시편 106편 1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할렐루야가 원어에는 할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뜻은 똑같습니다. 자랑하다, 찬양하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원어를 원어대로 이렇게 좀 풀어본다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찬양합시다. 여호와께 감사합시다.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께 찬양하고 왜 감사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고 항상 인자하시기 때문이다. 영원하시다. 하나님은 영원히 선하시고 영원히 인자하시다.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는 항상 감사하자.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은 다 좋은 것이고 다 완전한 선물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게 다 그렇다. 다 좋은 선물, 온전한 선물, 그런 선물을 하나님은 주신다. 하나님에게는 어둠이라는 것은 이렇게 회전하면서 지나가는, 스쳐 지나가는 그림자조차도 없다. 하나님은 빛 가운데 계시면서 우리에게 온전히 선하시고 온전하고 그런 선물만 주시는 분이시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은 100% 선한 것뿐이다. 우리에게 하나도 나쁜 것은 계획하시지 않는다. 좀 데리고 가다가 힘도 좀 들게 하고 좀 어렵게도 좀 해보고 그런 계획을 하나님 애초에 하나도 갖고 계신 게 없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하신 것은 평안을 주려는 계획밖에 없다. 좀 힘들게 하고 정말 우리를 고뇌하게 하고 하나님 그런 계획은 일절 없다.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은 평안이고 정말 미래를 바라보고 정말 부풀어서 살아가게 하시고 그리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우리에게 때로는 재앙 같은 일이 다가옵니다. 그러면 그게 하나님이 주신 거냐? 아니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그런 게 아예 일절 계획조차 없다. 그럼 그건 어디서 왔느냐?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하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오실 때는 우리에게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는 풍성한 삶입니다. 그런데 도둑이 올 때는 다릅니다. 다 도둑질해가고 다 빼앗고 강탈하고 멸망시키는 것, 그것이 도둑의 목적입니다. 도둑은 사탄을 말하죠. 그래서 우리는 누가 우리를 축복하는지, 누가 우리를 사랑하는지, 아니면 우리에게 누가 나쁜 것을 주는지, 누가 우리를 힘들게 하는지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떠났을 때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다 주셨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쁘시냐? 하나님을 다르게 생각한다는 건 그건 잘못 정보를 얻은 겁니다. 속은 겁니다.
잠언 3장 6절에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하시는 하나님을 그대로 인정해 드려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하고 말씀하실 때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것만이 전부입니다. 이 생각으로 오는 건 속을 수가 있습니다. 이 생각으로 오는 걸 받아들여가지고 하나님께 다른 태도로 나간다는 건 옳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태도로 늘 나가야 되냐면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은 영원히 선하시고 영원히 인자하십니다. 나를 향해서 우리 모든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은 100% 선한 것밖에 없습니다. 항상 인자하십니다. 하나님이 막 분노하시면서 내가 언젠가는 한번 좀 보자. 내가 가만 안 둘 거다. 이렇게 벼르시는 분도 아니시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형벌하실 걸 그리스도를 버려버리시고는 우리를 형벌에서도 면하게 하시고 죽음에서도 면하게 하시고 영원한 멸망에서도 면하게 하시고 지옥 가는 것도 면하게 하시고 사탄의 수하에 있는 것도 면하게 하시고 어둠에서 빛으로 어둠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버리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계획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다 선합니다. 100%가 선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쁜 것을 계획한 적도 없고 나쁜 것을 던져준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스쳐 지나가는 생각으로라도 우리를 좀 힘들게 할 생각을 품어본 적도 없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은 영원히 선하십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인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항상 감사하고 나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태도로 나가게 되기도 하죠. 어느 교회에 41세 된 주부가 도박 중독에 빠진 남편 때문에 속 썩다가 뇌출혈을 일으켜서 과도하게 신경을 쓴 거죠. 뇌출혈을 일으켜서 병원에 실려가서 2번인가 수술을 했습니다. 잠시 회복된 사이에 남편이 와서 재산을 챙기는데 필요한 서류를 가져와서 도장을 받아가지고 병원 문을 나서는 순간에 이 부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이야기를 누가 전해주면서 하는 얘기가 아니 하나님이 왜 그 여자를 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 제가 그랬죠. 하나님이 쳤을까요? 누가 사람을 어렵게 하고 누가 사람을 힘들게 하는가? 도박은 영적인 눌림입니다. 하나님이 영적으로 눌리게 했나요? 그리고 그런 남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과도하게 혈압을 높였다면 너무 신경을 썼다면 이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영원히 선하시다. 하나님은 영원히 인자하시다.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것은 사탄이다. 우리는 이런 사실을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할 것이 아니라 그 배후의 역사는 어둠의 영이다. 사탄이다. 그런데 걔들은 치사하게 늘 숨어요. 그리고 늘 그 화살을 갖다가 하나님께 돌리게 하거나 이웃에게 돌리게 늘 그렇게 속삭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형체로 와가지고 속이면 다 안 속죠. 100% 안 속아요. 누가 보고 속겠어요. 그 이상한 놈이 와가지고 속이는데 속겠습니까? 그런데 형체는 안 드러내고 생각으로 막 공격을 해대니까 우리가 속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다 풀어주셨어요. 다 회복시켜주셨어요. 축복하셨어요. 원수를 제어할 수 있는 권세까지 주셨어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존재가 발견된다면 우리는 그 권세를 제압하면서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온전한 은혜를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다 주셨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그런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나갈 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다른 태도로 하나님께 나가는 건 전혀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이래가지고 나간다든지 입이 그냥 한 발 나와가지고 나간다든지
아니면 그냥 눈을 막 까가지고 나간다든지 너무 하나님이 막 싫다 그러면서 왜 이렇게 하신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나간다면 이건 하나도 맞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우리 가정을 향해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우리 민족을 향해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선하시고 인자하신 계획 가지고 있는 것밖에 없습니다. 다른 건 하나님에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하시냐? 이건 말이 전혀 안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됩니다. 이 생각으로 오는 그 생각들은 내가 지혜롭게 생각하는 것 같지만 사탄이 얼마든지 조종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하시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인정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실 때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인정해 드릴 때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원망한다든지 하나님을 욕한다든지 그러면 우리는 인도를 받을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원수에게 늘 속기가 쉬운데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나갈 때 언제나 감사하는 모습으로 나가야 된다. 감사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서 성경은 한결같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뵐 땐 다른 태도는 일절 어울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여기서 그들은 광야길을 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이 원망한다는 말이 원어로 보면은 불만하다, 불평하다, 투덜거리다, 불만을 표현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면서 왜 하나님을 원망합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잘못했는데요? 그 정말 남의 나라에서 종으로, 노예로 온 민족이 다 종으로 살아가는데 그게 정말 사는 게 아니라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해방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고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그 시대에 리더를 세울 수 있는 환경이 아닌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세라는 사람을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리고는 가자. 내가 너희 조상 때부터 약속했고 너희를 위해서 특별히 준비한 땅이 있다. 너희를 위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보장된 땅이 있다. 가자.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가자는 말씀 그거밖에 더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무슨 그들에게 불평거리를 제공하셨다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무슨 이치에 맞는 일입니까? 하나도 맞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원망했습니다. 왜 그랬죠? 이야기에 속은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귀 기울이고 오직 그것만 바라봤던 사람들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 고스란히 내 것으로 누렸습니다. 선택은 우리의 몫이지만 결과가 엄청나게 차이 납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우리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경계로 삼으라고 거울 보듯이 경계 삼으라고 말씀하셨다. 야고보서 5장 9절에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하나님을 향해서도 원망하는 게 옳지 않지만 서로 간에 원망하는 것도 옳지 않다. 우리를 힘들게 한 존재가 있다면 그건 하나님도 아니고 이웃도 아니고 사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도 옳지 않고 이웃을 원망하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단에게 이용당해서 어떤 개입을 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를 힘들게 한 것은 사탄이다. 근본적으로 사탄이다. 그래서 형제를 원망하는 것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도 이건 옳지 않다. 그래야만 원망하지 않아야만 심판을 면하리라. 원망하는 길은 심판으로 가는 길입니다.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그건 심판의 길이기 때문에 원수가 알고 우리를 꼬드기는 겁니다.
원망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 말이 원어로 보면 한숨 쉬다, 탄식하다, 신음하다 그런 뜻입니다. 왜 한숨 쉬고 탄식하고 신음하느냐 하면 그 마음 바탕에 뭘 깔고 그러냐면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마음 때문에 탄식하고 한숨 쉬는 걸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분노를 품고서 한숨 쉬고 그리고 탄식하는 거 이런 태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원망하는 거란 말이죠. 이런 일을 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면 시편 106편 1절 같이 읽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하나님께 우리는 항상 감사로 나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해도 될 상황이 있다고 하면 범사에 감사라고 안 하십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 못하는 순간은 속는 순간입니다. 절대로 속지 말고 하나님을 향할 때는 언제나 감사합니다 하고 나가는 것이 100% 맞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에게 선하시고 언제나 인자하시기 때문에 영원히 선하시고 영원히 인자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이것이 우리가 취할 바른 태도입니다. 하나님께 언제나 감사로 나가는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을 누리고 살아가는 그 복 있는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인자하십니다. 누구에게나 당신이 지으신 모든 사람에게 그러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갈 때는 언제든지 감사합니다 하고 나가는 것이 100% 맞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드러내심을 감사합니다. 원수에게 속지 아니하고 항상 감사로만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같이 인정함으로 인해서 우리 삶을 지도하시는 그 은혜로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